서 3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언서 3장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셔서 종은 그저 죄뿐이며 종은 그저 껍질뿐이며 종은 그저 인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허약한 자, 부질없는 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그저 입술을 풀릴 뿐이고 들을 게 있게 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게 하사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그 연약함이 아버지 강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아버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얘기는 뭐냐면 이웃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잠언서 지금 그 27절로부터 그 이후의 절기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그 전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27절에서부터 그 후반절에 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들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내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또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나를 믿어주면서 살면 어떻게 하냐?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물론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악의를 품고 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또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기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야지 먹고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살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치 않는 악을 꾀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를 믿어주고 너와 함께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에게 악을 절대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을 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긁고 쟁기로 갈다라는 이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쫙쫙 긁어내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함께하면 그 옆에 평안이 거하기를 원하면 긁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옆에서 평안히 살거든. 너와 함께하거든. 그에게 긁지 말아라. 그리고 흠집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너희가 아는 거 그 사람도 알아. 그럼 굳이 그거를 이렇게 살짝 들춰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라고 꺼내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그러한 실수 중에 뭐가 있어요? 친구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일부러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말해요. 얘 이렇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네 엄마는 이렇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허물은 덮어줘야지요. 긁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오히려 그 약을 발라줘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긁지 말아라. 네 옆에서 평안을 구하고 너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래도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자라면 저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해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며 함께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흠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냄새가 안 날 거야. 냄새 안 날 거야가 아니야.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신가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속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우, 냄새, 목사님 냄새 더 지독한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같아요. 우리에게 흠집도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나오는 먼지도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은 특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특별한 내면에는 다 똑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찌그락저그락, 그 다음에 다 찢긴 구석이 있고, 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요,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 아파하는 것들을 긁고 들춰대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붙여주고, 그리고 혹시 그것이 그가 창피해지면 가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친구가 항상 여름인데도 긴팔을 입었어요.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너 왜 하복 안 입어? 지금 하복 입으라 그랬지? 전체 학생이 하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친구는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의 하상이 엄청 심했어요. 그 친구는 그걸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한참 사춘기에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눈치껏 무슨 일이 있는 거니라고 하면 물어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무조건 화를 내면서 단체에 맞춰야지 이래 버리니까 엄청나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긁고 들춰내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나의 유의미한 사람들,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자들을 긁고 들춰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덮어줍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이가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회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가만히 내 아이한테만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제 단체로 움직이면 마스 게임을 하면 오른쪽 쫙 들이대면 오른쪽을 들어야 되는데 내 아이만 왼쪽을 드는 거예요. 아, 걷다가 보면은 오른발 내 아이만 왼발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데 내 아이만 어쩔 수 없이 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 너 바보냐? 아이고 내가 창피스러워 죽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최고인데 엄마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오른발 하면 맨손 들고 오른손 하면 맨손 들고 오른발 하니까 왼발을 쓰더라. 이야, 우리 아들이 탁월해, 최고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그것이 내 자식한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그 대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과정마다 선생님한테 엄청 혼냈을 거예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봐야지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거를 자꾸 책망하면 그 아이는 도태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안 되고 못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감싸주는 엄마마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 한 번만, 그 한 번만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보면은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내 곁에 있을 때에 자꾸 흠집내지 말고요, 긁지 말고요, 쓰다. 그래서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동해 보복 사상이 있어요. 동해 보복 사상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네들한테 어떠한 해를 가하면 해를 가한 것만큼 갚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토라,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에 보면 한 구절에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 미명 아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행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모르고 눈을 갖다가 만약에 탁 쳤는데 이게 찔렸어요. 그러면 같이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르고 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용서할 줄도 알고 품어줘야 되는데, 법에 그레이스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분이 나잖아요. 너희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토라 법제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미명하에 강팍하고 메말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5장 18절에서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내가 억지로 오리를 걷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확실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있고 구약의 말씀이 먼저 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은 바로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예언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한쪽만 알고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자기가 믿고자 하는 지식만 믿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잘못은 빨리 인정할 줄 알고요. 그리고 어쩔 땐 창피를 당해도 때로는 넘어가 주고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요. 그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네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나는 누구나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로 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자꾸 자존심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섬기기를, 후히 주기를 아낌없이 하면은요, 몰라주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강팍해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받아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면체면도 모르고요. 저 사람 양심이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양심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바뀌지 않아도요, 이것은 각인됩니다. 저 사람은 달라.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다 싫어해.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해줘. 그런데 보면 밥 먹을 때 기도해.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은 항상 웃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달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참 크리스찬, 참 제자의 도를 사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다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늘 정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어른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쁜 인형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쭉 나서 얘는 누구고요? 얘는 누구고요? 얘는 누구래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서 아우 이쁘구나. 많은 인형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까? 이 많은 이쁜 인형 중에서 너는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거니? 그랬어요. 그 아이가 삐죽삐죽거려요. 어떤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웃지 마셔야 돼요. 놀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안 놀리지.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인형들은 두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방에 있는 인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아이는 코도 삐뚤어지고 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뭉글뭉글 지저분한 인형이 되어 있어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건 그 인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겠지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지요. 마치 많은 사과가 간식으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쁘고 탐스럽고 빨갛고 반짝거리는 걸 다 주워갔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오더니만 벌레 먹은 걸 집으시더래서 아유 선교사님 그거 들지 마세요. 이거 벌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를 먹어야 누군가가 이 벌레 먹은 사과를 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아니한 것. 남이 능히 하지 않는 것. 남이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곧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기는 자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자꾸 내 유익을 굳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 이웃의 유익,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부분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내 속의 다툼, 나의 밖에 나오는 다툼, 나의 행동의 다툼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포악하다는 것은 압제자를 얘기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어떻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힘없으면 못 살아요. 돈의 힘 이거 무시 못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돼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양식을 다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볼 때 건강한 자, 다 갖춘 자, 부자, 명예를 갖춘 자 이 모든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래.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욕구를 따르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이 어디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쫓아가요.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가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물, 소득물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저축 통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를 보는 맛으로 살아요. 이게 아빠가 사라지면은 금고에 가 있는 거래요. 금고에 가서 탁 열면서 거기에 있는 저축 통장을 이렇게 열어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를 한번 싹 열어보고 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악을 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긁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또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을 이기는데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어주고 겉옷을 달아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며 또한 나에게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